안녕하세요. 오늘은 레위기의 마지막 장 27장을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주로 서원,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과 관련된 규정들, 그리고 11조 이야기가 나오죠. 맞아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물질적인 것들을 통해 어떻게 신과의 관계를 구체화했는지 바로 시작해보죠. 자, 2절부터 보면요. 사람에 대해 서원을 했을 때 그 값을 매기는 방식이 나와요. 이게 좀 특이한데 나이랑 성별에 따라 딱 정해진 액수가 있더라고요. 은세겔로요.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20세에서 60세 사이 남자는 50세겔, 여자는 30세겔, 뭐 이런 식이었죠. 상당히 구체적이네요. 근데 이게 뭐랄까, 사람 자체의 가치를 돈으로 매렸다기보다는 서원을 이행하는 어떤 표준화된 방법을 제시했다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일관성을 위한 거죠. 아, 일관성. 그렇군요. 네. 그러면서도 8절을 보면 좀 흥미로운 게 만약 서원한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그 정해진 값을 감당하기 어려우면 제사장이 판단해서 그 사람 형편에 맞게 값을 조정해 줄 수도 있었어요. 오, 엄격한 규정 안에서도 그런 배려가 있었군요. 네, 그렇죠. 약간의 유연성이랄까요. 그럼 사람 말고 뭐 가축이나 집 아니면 그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밭 같은 걸 서원했을 때는 어땠을까요? 거기도 비슷한 원칙이 적용됐습니다. 특히 재미있는 건 그렇게 서원했던 걸 다시 되찾고 싶을 때 성경 표현으로는 무르고자 할 때인데요. 네, 물으고자 할 때. 그때는 원래 정해진 값에다가 5분의 1을 더 얹어서 내야 했어요. 이 5분의 1 가산 규정이 계속 반복되죠. 가축 13절, 집 15절, 밭 19절, 전부요. 5분의 1을 더 내야 했다. 꽤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겠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서원의 무게감을 좀 실감하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그냥 쉽게 물릴 수 없다는 거죠. 아, 약속의 무게. 네. 하지만 동시에 뭐랄까 꼭 필요한 경우에는 다시 찾을 길을 열어둔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어떤 현실적인 필요와 신앙적 약속 사이의 균형 같은 거죠. 균형이라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리고 토지의 경우는 좀 더 복잡한데요. 희년 제도랑 연관지어서 남은 기간에 따라 가치를 계산했어요. 당시 사회제도랑 신앙이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부분이죠. 그렇군요. 그런데 26절에 보면 가축의 첫 새끼, 특히 소나 양의 첫 새끼는 이미 하나님의 것이니까 따로 서원할 수 없다고 나오네요. 네, 맞습니다. 그건 뭐랄까, 처음 난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소유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죠.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거니까 서원의 대상이 될 수 없었던 거예요. 하긴 그렇겠네요. 다만 부정한 짐승, 예를 들면 나귀 같은 경우에 첫 새끼는 값을 치르고 물을 수 있도록 했어요. 조금 다르죠? 그리고 여기서 온전히 바친 것이라는 개념이 또 나오던데요. 이건 뭔가요? 아, 네. 28절에 나오는 헤렘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일반적인 서원이랑은 차원이 좀 달랐습니다. 한번 온전히 바쳐진 것은 사람이든 가축이든 토지든 절대 팔거나 물을 수가 없었어요. 지극히 거룩하게 구별된 거죠. 절대 물을 수 없다. 그런데 29절에 보면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구절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고 사실 좀 충격적이기도 하고요. 네, 맞아요. 그 부분은 사실 학자들 사이에서도 해석이 분분합니다. 이게 문자 그대로 모든 경우에 적용된 건지 아니면 뭐 전쟁 포로나 아주 특수한 상황에 국한된 건지 아니면 서원의 절대적인 엄중함을 강조하기 위한 어떤 수사적인 표현인지 다양한 견해가 있어요. 아, 명확하게 딱 떨어지는 해석은 없는 거군요. 네, 당시 사회에서 이 온전한 받침이 정확히 어떻게 이해되고 실행되었는지는 여전히 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죠.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부분 11조 규정으로 넘어가 볼까요? 30절부터 나오죠. 네, 땅에서 나는 모든 것, 곡식이든 나무 열매든 그 10분의 1, 그리고 소나 양떼의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라고 딱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랄까, 모든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기본적인 신앙 표현이었겠네요. 정확합니다. 기본적인 거죠. 특히 가축의 11조를 정하는 방식이 좀 독특한데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쭉 지나가게 하면서 10번째마다 걸리는 짐승을 거룩하게 구별했어요. 아, 10번째마다요? 네, 뭐 좋은 놈이 걸리든 좀 상태가 안 좋은 놈이 걸리든 상관없이요. 33절 보면 좋고 나쁨을 따지거나 다른 곳으로 바꾸지 말라고 하잖아요. 아, 네네, 바꾸지 말라. 네,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종을 강조하는 거죠. 인간적인 계산이나 욕심을 내려놓으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만약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원래 10번째였던 것하고 바꾸려고 했던 것, 둘 다 거룩하게 되어서 물을 수 없게 된다는 규정도 있어요. 일종의 페널티죠.
우와, 엄격하네요. 하나님의 몫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했군요. 그렇죠. 자, 오늘 이렇게 레위기 27장을 쭉 훑어봤는데요. 서원의 값을 정하는 법, 또 무르는 규정, 온전히 바치는 것의 엄중함, 그리고 11조까지.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질서를 세우려고 노력했다는 게 느껴지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냥 딱딱한 법 조항 목록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의 삶과 신앙이 어떻게 어우러져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기록인 거죠. 물질을 통해서 신성한 약속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들이었던 셈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들으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지금 우리의 삶에서 헌신이라든지 혹은 어떤 것에 가치를 부여하고 약속을 이행하는 것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을까? 고대의 규정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